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 한 100여 교회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박수를 길게 쳐준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라는 박수인지 아니면 정말 충만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곡한 박수로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 서로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성령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만나는 모든 이들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오늘 성령 집회만큼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동안 3주 동안 뭔가 열심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뭔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여름에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어린이 여름 캠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50명인가요?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가을 정도에 한번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동행 훈련을 받으셨고 또 수료하신 후에 위지데이 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2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한 3번째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멀고요. 1시간 걸리고요. 근데 오는 발걸음이 참 좋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고 주 안에 있는 교회에 가면 뭔가 또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빛나는 미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 찬양을 부르는데도 앞에 찬양팀도 너무나 열심히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셨지만 제 뒤에 계신 뒤통수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해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시는구나 하는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자리가 꽉 차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유기성 목사님 온다고 잘못 소문이 났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 정도로 제가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정도 인원은 아니지만 정말 큰 목소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를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싶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도행전 말씀 이곳저곳 많이 우리가 읽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은 곳이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사도행전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장 이 후반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구나.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25절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다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성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갑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된 것이죠.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칭함을 받고 계시죠? 주 안에 있는 교회 가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세상 뉴스와 완전 다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 저들은 손해를 본다. 저들은 용서를 한다. 저들은 감히 사랑을 한다. 저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부유하다. 저들은 이름도 없는 자들인데 뭐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늘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칭함을 받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끝입니다. 더 이상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칭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 권사인데요, 30년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칭함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거 한 가지 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죠? 예수님과 동행해 훈련을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만하고 오늘은 성경을 좀 조작하고 바꿔보고 내 입맛대로 고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힘드니까 기도하고 괜찮아졌으니까 기도를 멈추고 행복할 때 기도하고 부흥하면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헌금을 드리지 않고 굉장히 떨려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여름에 집에 있으면 에어컨 잘 나고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우리가 썸머 위드 지저스라는 이 슬로건을 앞에 걸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여기가 더 시원한가요? 에어컨이 나오고? 순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죠?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금요일은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일을 마치고 주말을 맞이하고. 우리는 이미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그 정도 모습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성도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자녀는 어려요. 굉장히 어립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나이로 9살, 4살 이렇게 되죠. 그냥 아빠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빠라고 하죠. 근데 교회 가면 목사고 또 교회를 안 가면 왜 교회 안 가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님은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왜? 라는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아버지만 보면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나 오늘 엄마 따라서 좀 교회 가볼게요. 지난 4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도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뭐 해요? 맨날 밤마다 뭘 써요? 그렇게 열심히? 이상한 거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미워하는 거 다 적는 거예요? 아니, 한번 봐봐. 예수님과 동행을 써보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열심만 갖고 살았는지, 그냥 예수님을 알게만 힘썼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내가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 일기 쓰는 거야. 이런 말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 쓰기 힘드시죠?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늘 저희는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동의 일기를 함께 쓰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훈련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되면 뭐 아무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호락호락한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드디어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1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저들은 뭔가 달라, 빛이 난다, 날개가 있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뿔이 있어, 그들은 말만 하면 뭔가 달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훈련을 했어요. 그들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꾸준히 그들은 할 것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 알기에 힘썼고 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힘든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웠겠죠. 함께 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닙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그러려고 모인 것이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함께 1년 동안 우리가 해봅시다. 2024년 우리에게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시죠. 누구 권사님 힘드세요? 아프세요? 그래도 힘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우리 속회로 함께 모입시다. 함께 일기방에서 일기를 나눠봅시다. 안 되세요? 또 해봅시다. 넘어지셨어요? 일어나세요. 완전히 쓰러지셔서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역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죠? 창립 몇 주년인가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죠? 제가 주보를 잘 못 봤네요. 대부분 어느 교회 오면 주보부터 보고 또 얼마나 역사가 됐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벌써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좀 있으면 여러분 눈 깜빡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이 다가오겠죠. 우리가 이 남은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단 한 가지를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바뀌었네. 저는요, 주 안에 있는 교회 오면서 한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한 분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한 분만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뒤집어지면 다 이상하니까 한 분만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다 똑같이 뒤집어지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자리 아닙니까? 한 분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열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 이미 주님과 너무나 깊이 동행하고 있지만 더 열리는, 눈이 더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며 오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이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진 목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10분 동안.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계셨다는 거. 근데 10분 동안 사람이 정말 친밀해질 수 있더라고요.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고,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떠날 때 정확하게 며칠 뒤에 선한목자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결혼을 정말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40 며칠 전에 하셨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분만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너무 친밀해진 느낌이에요. 사모님도 제가 예수통행 줌 온라인 훈련에서 뵀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셨었거든요. 10분만 나눠도 이렇게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얼만큼 동행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예수통행 일기로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 돌아보는 게 훈련입니다. 예수통행 일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희의 고문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통행 일기를 통해서 이 탁월한 한 가지 정말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졌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고 내 생활이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이 온전히 되어지고 있고 주님을 온전히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저도 8년째 써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또 빠뜨렸어요. 이게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80년 쓰면 좀 적응이 될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제 하루가 어땠는지 저는 다 알아요. 또 넘어졌고 부족했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근데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느새 또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 앞에 서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았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구나. 말씀이 두렵지 않구나. 나는 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나는 믿고 있구나. 여러분 24시간만 지나도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일기 앞에 쓰면요. 일기장 앞에 쓰면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이 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떠올려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서도 안 돼요. 속장님이 생각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잊고 살았던 이 한 주 동안의 시간, 한 달 동안의 시간,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나 어떻게 살았더라? 기록하다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자 노력해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셨나요? 화를 내기 앞서서 예수님이 생각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 화를 냈겠습니까? 저는 벌써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 휴가였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열흘 동안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야, 이럴 거면 출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왜 휴가는 얻어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쁜 아빠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주님이 이루신 한 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놀았죠. 아이들은 물만 있으면 놀더라고요. 수영장 가고요, 해수욕장 가고요, 수영장 가고요, 해수욕장 가고 계속 이거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바베큐를 해주고 불멍이라는 거를 제 9살 딸과 4살 딸에게 해줬어요. 정말 불을 가만히 그 딸하고 보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째는 잠깐 사라지고 첫째와 그 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9살 난 딸이 아빠 난 아빠가 되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매일 들으시죠? 난 아빠가 매일 좋다? 난 엄마가 되게 좋다? 이거 매일 들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잘 못 들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백이었어요. 난 아빠가 너무 좋다 이 얘기를요. 퇴근하고 들어가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딱딱했고 피곤했고 빨리 씻고 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거의 이 정도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매일 물놀이 해주고 불멍에다가 캠핑까지 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반한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정말 홀딱 빠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딸아이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새로움이었고 놀라움이었고 신세계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말을 기억을 못했어요. 제주도 가면서 그랬대요. 캠핑하자 그랬대요. 바베큐 하자 그랬대요. 캠프파이어 하자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조금 전에 한 말도 까먹는 게 우리예요. 약속을 얼마나 못 지키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저 문을 열고 나서고 화내는 게 우리거든요. 집에 가서 또 어질러져 있는 거 보면 화내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의 영혼을 깨우더라고요.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무에, 당장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패워가지고 장작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더 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딸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도 너무 행복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꽉 끌어안는데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빠구나. 물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아빠가 됐죠. 근데 저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 그 딸아이의 고백을 듣는데 저는 비로소 그날 아빠가 되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딸아이를 안아주는데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불을 다루는 사람이 됐고 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비로소 아빠라는, 정말 좋은 아빠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땠을까요? 이빨 좀 닦아라 이랬을까요? 머리가 그게 뭐냐? 이제 일어났냐?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아시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요, 그냥 눈뜨기만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아유, 잘 잔다. 아유, 예쁘다. 일기 안 썼지만 예쁘다. 일어날 때마다 나 찾지 않지만 넌 참 예쁘구나.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주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내 아이가 눈을 떴구나. 내 아이가 오늘도 나를 찾는구나. 내 아이가 오늘도 내가 필요하구나. 내 이름을 부르짖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예배당에 가는구나.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를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동행이기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문을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감격하고 빨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찬양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빨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주님, 나는 무명인데 유명합니다. 주님은 날 아시잖아요. 주님이 날 아시잖아요.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감격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일 동안의 휴가가 다 이제 고스란히 옛송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참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휴가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밥을 해야 돼요. 나는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왜 그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자꾸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출근해서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비록 화도 냈지만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화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화를 내고 잠들기까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가지고 마음껏 놀아주고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니까 돌아왔던 것은 난 아빠가 너무 좋아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함께 배우기에 힘쓰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훈련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저 성도님 진짜야. 내가 주 안에 있는 교회 누구 때문에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에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99세 돌아가실 때 말고요. 올해요, 올해. 아니, 오늘이요. 내일이요. 하루하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A국으로 선교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일기 쓰면 갑자기 선교사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그렇게 함부로 선교 보내지 않으세요. 저도 막 서원했었는데 선교사로 그렇게 못 보내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저는 아직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준비가 얼마나 안 됐으면 아직도 예송에 훈련하는 이곳에 10년째 주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더 친밀해야 주님께서는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과 친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행복한 거겠구나. 여러분 자포자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더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부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냔 말입니다. 그냥 주님과 하루 살고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하고 계십니까? 금식하고 계십니까? 작정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가장 쉽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예수님 얘기 쓰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는 금식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저녁을 먹고 왔어요. 좀만 굶으면 막 힘이 들어요. 막 진이 빠집니다. 일기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 말도 안 나오네요. 이제는 해보시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과 너무 친해진 게 느껴집니다.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도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떨리지가 않아요.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원고 열심히 숙지했죠. 근데 저 여러분 이거 보고 있고 있나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좀 성령님께 맡겼어요. 필요한 건 전해주시고 아닌 건 주님이 제 입을 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 불러보고 그리고 내 모습을 또 돌아보고 나는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맞는가? 나 그리스도인 맞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엄마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니? 아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물어보십시오. 벌써부터 물어보기 싫으시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표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얼마나 이 훈련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간증문들을 써내시라고 했더니 다 표정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그 훈련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썸머 위드 지저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으신 게 있으시죠? 그동안 저보다 앞장서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을 텐데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또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겐 계속 잊혀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은요, 바나바는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말씀 그저 순종하고 그저 담대했고 그저 전했고 그저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십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세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길만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직장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 그리스도인 같아? 처음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제가 평생에 한 가지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에서 이제 종로 3가역까지 가서 이제 서대문역으로 가야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나옵니다.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좀 두꺼운 책이었는데 다분히 정말 숙제를 위해서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앉으신 굉장히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아저씨께서 앉아 계셨는데, 남자분께서 좀 이렇게 시선이 좀 따가운 거예요. 저를 좀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읽나? 저 내용은 뭔가? 한번 좀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잘 타고 가시다가 이 약수역인가요? 압구정역인가요? 그쯤 한 중간쯤 갔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생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책을 덮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제 마음이었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전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좀 전도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정거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옥수역인가요? 그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내리시는 것 같아요. 신학생이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옆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얼굴도 못 봤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분이.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인지 뭐 장로님이신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그 수치심과 창피함은 제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 전도를 해보라는데 심지어 신학생이, 모태신앙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그렇거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뭐였을까? 내가 레포트 제출하려고 읽는 이 책은 어떤 의미인가 나한테. 제가 나머지 정거장을 가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지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셨나? 그 정도 멘트를 날릴 분은 예수님 정도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소위 요즘 말로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계속해서 다녔고 졸업했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은 전도해보라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갔다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전도도 못하고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일,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자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요,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로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날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귀한 훈련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댓글 남기기도 합니다. 지나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열폭하지 마세요. 인사이드 아웃처럼 막 분노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러면서 막 달려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느끼지 못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100% 마음 다 줘버리고 하루를 망쳐버리지 마세요. 예수동의 일기는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댓글을 남기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게 설령 가르치는 느낌은 아닐까? 뭔가 자꾸 내가 더 위에 있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댓글도 자꾸 수정을 해요. 그런데 그 댓글 하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무너졌던 자도 일으키는 것이 예수동행 일기의 또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그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넌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그런 속삭임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누구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나에게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너를 왠지 처음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저 이렇게 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버림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는 모습으로 이 강단에 섰다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게 왜 아빠가 너무 좋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치 살살 보면서 도망가죠. 저는 그날을 일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딸아이가 해줬던 이야기하고. 제가 아빠가 된 날이거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또 새아이의 아빠가 돼버렸어요. 셋째가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마 또 일기가 당분간 육아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휴가를 가기 전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또 다녀오면서 오늘 오전에 아내가 산부인과를 다녀오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또 소식을 이렇게 기쁘게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아빠이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제가 둘째를 가지기 전에 한번 저희 아내가 이제 유산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자연 유산을 경험을 했던 때였는데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요. 생명은 내가 갖고 싶으면 갖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산을 산부인과에서 완전히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거든요. 이럴 거면 왜 주셨냐고. 이름도 다 지어놨는데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을 제가 1시간 동안 원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1시간을 원망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영재야, 네가 갖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려고 했을 때 너는 거부하고 네가 스스로 갖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첫째 아이 좀 컸으니까 너가 가져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나도 좀 그 아이를 보여주라.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겸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벌써부터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너가 적당할 때, 너가 편안할 때, 너가 가질 만할 때, 왜 다 너의 입장에서 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제가 그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본 적도 없는 아이였지만 힘든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서야 주님은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씻고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죠. 셋째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4주차가 됐다고 합니다. 아, 유산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쩜 그렇게 이 불안함이 먼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생겼구나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물론 그 사이에 둘째가 또 자라서 지금 4살이 됐지만 아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구토를 해요. 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다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재야, 무슨 생각하느냐? 이 생명도 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 오전 11시에 아내가 카톡으로 건강하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솔직히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또 내가 하려고 했을까? 내가 아내를 잘 보필하고 잘 이렇게 데리고 다녔으면, 뭐 그랬으면 건강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끝까지 나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저는 왜 그렇죠? 주님, 저는 왜 아직도 약하죠?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주님은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까지 오게 하시는 동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냥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말씀만 주셨습니다. 괜찮다, 형제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근데 괜찮아. 나를 찾았잖니. 내게 부르짖었잖니. 내게 달려왔잖니. 그러면 된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셋째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면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완전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루하루입니다. 저도 1시간 1시간입니다. 저도 1분 1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비로소 네가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원하십니까? 비로소 네가 불금을 즐기는구나, 이걸 원하십니까?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비로소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군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 여름을 돌아볼 때, 그래, 그때 그 말씀,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지. 이 2024년이 끝나가는 그 순간, 내가 그 전에 기필코
내가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지. 이 목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포기하셨어도 좋습니다. 저도 기억이 다 나는데요. 작년 가을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시상도 하고 막 에코백도 드리고 했는데 그 에코백 어디 갔죠? 그 일기 앱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난 6월인가요? 대구에 가서 어느 성도님 만났는데 8기 평신도 온라인 훈련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중간에 수료하고 도박에 빠지셔가지고 여성 권사님이셨는데 도박 앱을 들어가는데 그 옆에 예수동의 일기 앱이 있었대요. 걸리적거려서 지워버리셨대요.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도박 들어가야 되는데 일기 앱만 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님이 괴롭히시는 것 같아서 앱을 지워버리셨대요. 제가 대구에 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참 감사했던 것은 앱도 지워버리셨지만 도박을 끊어버리시고 저희의 요청에 그날 미팅에 나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 잃었어요. 그러다가 신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몇 천을 잃어버려서 다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 생겼던 건 예수동의 일기 앱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대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날 한 10몇 명이 모였었거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고 싶지 않으시다고. 이제는 예수동행의 일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 동행해보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표정 하나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그렇게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여기 동네 이름이 뭐였죠? 또 까먹었어요. 오남읍. 맞아요. 올 때마다 참 신기한 이름인데요. 전 처음에 오남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읍인 걸 알았어요. 오남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남을 넘어서 서울, 경기도, 한국에 주 안에 있는 교회를 가시죠. 누구 때문에? 정한영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는 길에 교회 많더라고요. 오남은 정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